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대로 되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실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실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재훈 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또 중고등부 예배로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영적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속에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정말 그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일들과 상황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앞에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노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서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예수님이 만난 장면, 그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4장 27절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네, 봅시다. 4장 27절.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 이후부터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해야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듯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그래도 제자는 제자인가 봐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사마리아인들이 막 상종도 안 하는 그런 때도 제자들이 그런 것도 눈치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영혼 출수할 때 우리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어느 때일까요? 아직 먼 거 아닐까요? 아직 한참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4장 35절 보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넉 달 지나야 추수하겠다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미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수라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37절에서 38절 한번 보실래요? 저도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경위가 있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교사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제가 이렇게 된 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교회 교사님들의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 울산 참빛교회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역을 하는 이 제자의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울산 참빛교회는 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하지만 울산 참빛교회는 제가 이 중고등부 사역하는 제자로 선 것처럼 이 심고 거둔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한 사람이 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한 사람이 거두게 되는 건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노력,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또 그래 내가 심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심는 것만 내가 하면 되는 거구나, 거두는 거는 또 하나님께 함께 거두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장 42절 보세요.
이제 원래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리스도인 줄 아무도.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막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도 이 예수라는 자가 알더라. 이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었단 말이에요. 예수 하이 어서와. 그래서 안녕. 와 머리 염색도 언제 다시 했어? 어서와 나 춥지? 앉으시오. 예솔이 반갑고 새해 처음 보니까 너 더 반갑고 보이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돼요. 성경 4장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보고 있어요. 빨간 거에서 요한복음 4장 지금 42절 내용을 함께 보고 있거든요. 아니 원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막 소문내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때 옛날에 모세가 말한 구약에 써있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한 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제 친히 듣고 그 제가 어제도 기도를 했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솔이가 이제 선생님이 막 말하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아멘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막 미용실에서 막 샴푸를 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서 진짜 예수님이 내 구주구나 그거를 알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옛날에 되게 혼합 민족이 돼가지고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많이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 진짜 우리 구원자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던 첫 시도가 사마리아 여인의 와서 보라였거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라였어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니까 와서 봐. 이 한마디 했는데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장 43절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자고 나라면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 기적들 중에 이제 두 번째 기적이에요. 보세요. 43절 내가 읽고 예솔이가 44절 쌤 45절 이렇게 읽어 나갈 거예요.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신 일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않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늘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리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가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면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분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킨 거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에 있던 항아리에 있던 물이 전부 포도주로 변하는 게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셨대요? 4장
막 이제 병이 들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 살아있다, 믿고 가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4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왜 믿어? 너 돈 많이 벌었어? 너 성공했어? 너 공부 뭐 1등 했어?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다녀? 뭐 이런 거. 지금도 똑같죠. 표적이 없이는 구원자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근데 아셨어요. 근데 4장 50절에 그래도 믿음이 있죠. 이 신하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뭐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믿었어. 진짜 뭐 한 개의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애가 죽어가니까. 그래도 어쨌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애가 살아난 거예요. 진짜로. 진짜 살아났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거에 맞춰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온 집안이 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어가던 애가 산 게 두 번째 표적이다. 많이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가 꼭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지, 나에게 돈을 줘야, 내가 병이 나아야 그때서만 예수님을 믿을 건지, 그런 질문을 하는 또 구절이 밑에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쭉 나와요. 5장부터 또 뭘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2절 읽으면 돼요.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복들이 히브리인이 아닌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많은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시험으로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양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권한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한 병자가 자기 38년이나 됐어. 병이 너무 오래됐어. 못 낫는데 자기 저기 못에 들어가면 나을 거라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다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자리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예솔이 안식일을 알아요? 안식일. 쉬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주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어. 알아요, 재혁쌤? 재혁쌤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이제 어릴 때, 선생님 어린 초등학생 때 가면 슈퍼에 가서 돈 쓰면 진짜 혼났어요. 안식일에 돈 쓴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까지 정해지는데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와, 예수라는 자가 병든 자를 치료한 거예요.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구원자를 알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 눈앞에 놓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17절 보면 아이고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솔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이 병든 사람이 주일 아프다가 안 고쳐주겠어요? 우리 예솔이가 지금 너무 힘이 없어. 근데 예배를 가겠다고는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솔이한테 힘을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상처받는 마음 치료해 주시지. 내일 해주시겠어요? 오늘 안식일이라고, 오늘 주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계속해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알아차리지 못해요. 보세요. 5장 19절 계속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라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불명하는 것 같이 아들을 불명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들을 불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불명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니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구원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구원으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아.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펴서 빛을 이루는 근본이라. 너희가 함께 그 빛의 증거이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조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내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유리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무슨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내 말을 믿어야 된다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5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상황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내 말을 믿어라. 나 보내시니가 하나님이다. 5장 36절 요한의 증거보다 큰 증거.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명성이 높았던 거예요. 막 이제 이름이 드높아지고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다른 사람 더 많았거든요. 근데도 요한은 나 말고 나 믿지 마. 내 뒤에 오는 저 예수님이 진짜 세례를 베푸실 사람이야. 저 사람을 믿어. 요한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역사가 뭔지 우리 알잖아요. 뭐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역사를 뒤져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더 큰 증거가 가지고 있어. 나를 믿어야 해. 5장 39절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믿고 있다고요?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본대요? 성경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자꾸 성경 다른 데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내 기준으로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러면 영생을 뭐 찾아도 알 수 없겠죠. 5장 46에서 47절 너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율법 그 당시는 모세 율법이었거든요. 모세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라니까 모세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라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계속 확인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러려고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을 순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란 말이야? 예수님이 뭐 했다는 말이야? 그걸 알면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네 번째 표적 진짜 유명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아는 기적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6장 1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에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배합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니
여기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1절까지 읽을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열도 없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배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번째 표적이에요. 네 번째 표적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오병이요. 5개의 뭐예요? 보리떡. 그리고 2개의 물고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5장까지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치유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 예수한테 가면 산다더라 이러고 막 큰 무리가 예수님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따르겠다고 제자들이 막 오는데 그 수가 몇 명? 5,000명. 5,000명이나 되는데 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앞만 뒤져봐도 먹을 게 없어. 야, 뭐라도 가지고 있는 거 없니? 했더니 누가 이렇게 주섬주섬 꺼냈는데 다 모았더니 몇 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작은 거, 요만한 거래요. 요만한 거 2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세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5,000명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니라. 원하는 대로 주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오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다 나눠주고 거두었더니 몇 개가 남았어요? 12바구니에 찼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분명히 요거밖에 없었는데 남은 게 몇 개? 12바구니.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계속 모자에서 무슨 비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떡에다가 기도하고 다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다 먹고도 심지어 알죠? 예솔이 이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어요. 5,000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애들, 어린이, 이런 여자들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5,000명보다 더 많았겠죠. 근데 다 먹이신. 이게 예수님의 4번째 기적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심지어 뭘 하셨어요?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갈릴리 바다인데 폭풍우가 참 많이 치는 바다였대요. 그래서 파도가 크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오병이어를 나눠주고 나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환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기도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끼리 혼자 있었는데 막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기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 너무 무섭지. 귀신인 줄 알까요? 예솔이도 배 타고 이제 제주도를 갔다고 배 탔어. 근데 바다에서 사람이 걸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뭐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보세요. 또 사람들이 기적에만 눈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뭘 봐야 되겠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이 5개 보리떡 그 당시 식량 중에 제일 최하급 식품이었대요. 아주 작은 거라도 있잖아요. 4개 가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라도 쓰세요. 제가 가진 거 너무 작은데 이거라도 우리 예배하는 마음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쓰신다고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알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요. 더러우신 것도 무리를